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입니다. 요절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강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2강에서는 거듭난 신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3강에서는 거듭난 신자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하고, 또 자신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4강에서는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며,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외국 지역에 머무는 일시적인 체류자, 일시적인 거류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들은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마치 일시적인 잠깐 머무는 체류자, 거류자처럼 삽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뭘 제어하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으로, 예를 든다면 정욕, 마음의 음란, 방탕함, 악독, 기만, 또는 외식, 교만, 시기, 반발심, 미움 등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악한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 영혼은 곤고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영혼이 곤고하게 되고, 또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니까?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조금도 허용하지 말고 멀리하고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죄, 그게 뭐냐면 죄의 소욕, 죄의 오염, 마음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분명하게 처음부터 육체의 정욕을 회개합니다. 회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가령 미움과 분노가 생길 수 있죠. 뭐 상처받으면 화도 날 수도 있고 이러다면 또는 정욕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또 정욕이 들어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욕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이유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정욕이 육체의 수욕이 점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의 정욕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체의 정욕이 생길 때마다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오늘날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은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 가운데서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다음으로 13절부터 나오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것은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려고 해도 그러한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바르게 살라, 도리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까? 이는 악행한다고 우리를 비방하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할 때, 선하게 가질 때 불신자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도리어 우리를 칭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 세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법을 어긴다거나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불신자들은 우리의 악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비방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현실 세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부터는 이방인들 중, 즉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둘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을 형제들이 14절을, 자매들이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누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신자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인간 상호간 권위가 부여된 모든 질서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여된 모든 질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법질서를 비롯해서, 법질서도 인간의 모든 제도 안에 포함되겠죠. 또는 왕이나 총독과의 관계, 사왕과 주인과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 여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권위가 부여된 그런 여러 질서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구체적으로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말한다면 국가 어떤 공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15절을 보십시오. 신자들이 이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행, 신자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자들에 대해서 거짓말이나 비방 등의 무식한 말을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선행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비방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우상 숭배를 요구하거나 또는 불의한 일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때는 주를 위하여 그 악한 요구에 불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요구에 대해서는 불복종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들, 직장이든 학교든 그런 공동체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실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유자로서 살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중심적이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자유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 하반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은 자유자로서 살되 오직 내가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뭇사람, 즉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데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대체로 권력이 있거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공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별로 알아주지 않는 또 이렇게 낮은 계급에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공경하지 않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막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 그런 사람한테 갑질하기까지 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의 인간적인 조건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 자기의 자유를 믿음의 형제랑 같은 믿음의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기보다 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자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동역자들과 양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쓰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의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역자들과 양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무사람을 공경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쓸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겁니다. 또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유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걸 배우고 있고, 행실을 선하게 한다는 게 뭐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인간 상호 간의 권위가 부여된 질서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봤고, 다음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이게 선한 행실입니다.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환들은 오늘 말하면 직원들, 직장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따라온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오늘 여기 부분 말씀은 우리의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많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사환은 이방인들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는, 여기서 사환은 크리스천 사환들을 가리킵니다. 사환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 사환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겁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은 사환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사환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또 사환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들, 예를 들어 막 공연히 트집을 잡아 윽박지르거나 아주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거나 또는 갑질을 하는 그러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사환들은
이러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인내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환들과 주인들의 관계는 오늘날 직장에서 회사든 학교든 어디든 직장 안에서 부하들과 상사들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환은 부하 직원이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주인은 이렇게 상사들에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선하고 관용하는 상사뿐만 아니라 그런 윗사람이 되겠죠. 계급이 나보다 또는 이러한 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환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 선한 행실이고, 이렇게 선한 행실을 가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네. 19,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죄가 있어 죄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오늘날도 물론 그렇겠지만 당시는 더더욱 사환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폭력을 동반한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커다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참기 힘듭니다. 게다가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은커녕 선을 행하고도 도리어 고난을 받으면 더욱 슬프고 억울합니다. 오늘날에도 직장에서 또는 학교 등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또는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슬프고 억울해서 스스로 복수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행위가 완전히 상사의 행위가 범죄 행위다. 근데도 무조건 참으라 그건 아니죠. 아주 범죄 행위라면 그건 고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부당하게 고난을 일을 좀 더 많이 시켰다 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10분 늦었다 해서 30분 늦었다 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 행위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또 선을 행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은커녕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난까지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고 서유경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이 부당한 고난에 맞서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난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겠죠.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복수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맡기고 내가 직접 갚으려고 내가 심판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당한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을 텐데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고 슬픔과 고난을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내면성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참으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경우에는 당연히 칭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매를 맞을 만한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데 무슨 칭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또는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매우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런 착한 행실을 이건 아무나 못해요. 오늘날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막 사람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죠?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막 반발하고 막 잡아먹을 듯이 덤비고 싸납게 막 공격해대고 막 이렇게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사람 불신자도 다 알거든요. 부당한 고난을 참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선을 행했는데 칭찬은 받기는커녕 오해받고 고난 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그 참는다면 얼마나 착한 행실입니까? 성도들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 신앙이 없어, 야, 좀 대단하다, 정말 사람이 훌륭하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성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또 상대방이 악을 행했는데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보초를 쓰는데 저보다 1년 고참, 나이는 나보다 어려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후에 군대를 입대했기 때문에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군대에 먼저 왔으니 고참이죠. 이 사람이 나를 막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부당한 고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학대에 가까운 고통을 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견딜 수 없었어요. 막 이렇게 막 보초 서면서 막 머릿속에 상상했어요. 막 얘를 때릴까, 개머리판으로 막 쳐버릴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영창을 가게 되거죠. 그럼 영창 가면 목자 영창 가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고 막 온갖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막 그걸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는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입을 열지 않았다, 잠잠하셨다, 그걸 감당하셨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막 목구멍까지 온갖 억울한 분노가 생겼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박종인데 내가 일병일 때 박종이 상병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그 부당한 고난을 참고 그 선을 행하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군대 왔는데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입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말더듬이 있어요. 군대에서 점호 받을 때 하나 둘 셋 자기 앞에 번호를 말해야 하는데 바로 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더듬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 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졸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도 잘하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긴 거야, 이분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자기가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너한테 화를 냈다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내면 얘기, 목자증 얘기하고 제가 이제 일병일 때 자기가 제대하기 전까지 막 모든 것을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구원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저 한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하는 것이 이제 선한 행실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은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빌라도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당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 참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도 주님의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아야 합니다. 22절부터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참으셨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가르쳐 줍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욕당하면 나도 맞받아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막 상상합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저놈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은 그냥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점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참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좋은 예가 된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의식과 정죄감, 두려움, 미움, 정욕, 비교의식과 시기심, 열등감, 교만 등의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2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참으셨을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라는 영적 질병으로부터 나음받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과 또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난을 참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과 고난과 위협과 채찍과 죽음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비록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참으면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못 견뎌하고 그래 또 선을 행했는데 고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막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막 상처가 자라고 막 내면이 파괴되고 막 심하면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해다가 우울감이 생기고 더 심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더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오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신자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난 감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은 결혼제도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것도 인간의 모든 제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3장 1, 2절을 여기는 이제 아내들이 읽는 게 좋겠죠. 결혼한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라.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맡기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불신자 남편이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불신자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당시 여인들은 외적인 단장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아내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 즉 속사람, 내면을 단장하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은 짜증을 내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키고요. 안정한 말은 평온한이란 단어인데, 안정한 심령은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불화를 야기하지 않고 항상 자신과 주위를 평화롭게 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금을 차고 아름다운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머리도 막 돈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옷도 또 금까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외모는 언젠가는 썩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아름다운 옷보다 이러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평온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평온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값집니다. 즉 귀합니다. 5, 6절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그 부녀들 중 대표가 믿음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여인은 남편과 가족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싸나우면 나도 싸나울 때 내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싸납게 나오면 나도 싸납게 대하고 싶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7절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7절은 남편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지식이 없이 아내와 함께 살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연약한 그릇이라 아내가 쉽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다는 것과 또 아내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남편은 또 아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또 자신의 아내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막 상처 주고 왜 그까짓 상처받냐고 이렇게 말해서 한 번 더 상처 주고 그러면서도 뉘우칠 줄 모르고 뻔뻔하고 남편들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설거지할 때 깨지기 쉬운 그릇은 살살 다루는데 연약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연약한 그릇은 부드럽게 다뤄야지 함부로 세게 하면은 상처받지 않겠어요? 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또 시간에 대해 예민한 사람, 늦게 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시간 안 지키는 거. 근데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는 동역자 한 5분만 늦어도 막 힘들어하고 막 재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수사모님이 체하더라고요. 제가 그 몇 번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해서 내가 서두르면 동역자가 체하는구나. 그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자 굉장히 투쟁을 했어요. 서두르지 않으려고.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지. 지식을, 아내에 대한 지식이 가져야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 지식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하면은 그건 되게 교만한 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또 자기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아내를 가사도우미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그 조선시대 또 유교에 영향받은 자기 아내를 가사도우미처럼 생각하는 또는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함으로써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또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김으로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이란 첫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자유를 쓰는 것이 선한 행실이고, 셋째는 사환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까지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고, 넷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정하며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 등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함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